The story is told of 야외 활동을 아주 좋아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연례 낚시 여행을 가기 위해 멀리 있는 어느 곳으로 경비길 하나를 빌려 떠났습니다. 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조종사가 두 사람을 데리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짐을 보자마자 비행기가 낚시 장비와 잡은 생선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을 왕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낚시꾼들은 요금을 두 번 지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잘 꾸리고 돈을 얹어주겠다고 약속하자 조종사는 망설이며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종사가 이륙을 시도하자 낚시꾼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비행기는 속도를 잃고 결국 넓고 평평한 호수 가장자 늪지대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속도가 떨어진 이유는 잘 알려진 지면 효과라는 현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비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면 효과란 날개와 지면 사이의 공기가 압축되면서 추가적인 양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면 효과가 사라지면서 비행기는 자체 양력과 출력만으로 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너무나 무거워서 비행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정신이 든 낚시꾼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륙하다가 추락했나 봐. 이번에는 작년에 추락한 곳에서 한 100m쯤 떨어진 곳이야. 이 두 낚시꾼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사정에 맞게 주님의 계명을 지켜 더 쉬운 방법이나 지름길 혹은 부분적으로 바꿀 방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지키면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뻔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럴드 비리 회장님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할 당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원들이 계명을 지킬 때 교회는 안전하게 됩니다. 계명을 지킬 때 축복이 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두 번째, 대수롭지 않은 것을 여겨서 세 번째,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왕 7세의 말년에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내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지자 아이야는 자신이 언급한 그 신하가 여로보암이라고 밝혔고 여로보암은 바로 솔로몬이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을 감독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가 살던 에브라임 산과 수도인 예루살렘 사이를 여행했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던 중 한 번은 아히야가 길 위에서 여로보암을 만나 내가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에게 지시하여 너가 만일 내 길로 행하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을 두려워하여 그를 애굽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쪽 지방으로 돌아와 북쪽의 10지파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를 통치하려는 여로보암의 계획에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세겜으로 수도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기존 제사 방식에 악마적인 의식을 추가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계명 중 일부는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 행동의 결과로 그의 후손 모두가 죽임을 당했으며 그가 성스러운 의식에 추가한 악한 방식 때문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결국 기업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지탱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실은 채 지면 효과 없이 비행하면 비참한 결과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만 혹은 선택적으로 따르면 순종이 주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몇십 년이 지나 큰 용사라 불리운 아람의 전쟁 영웅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기 나라에서 유다로 여행하여 유다 왕 여호람을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나올 수 있다는 선지자의 약속에도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작고 진흙투성인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선지자의 지시는 더욱 치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국가와 사회가 인정한 자신의 지위와 직책에 걸맞는 좀 더 눈에 띄고 웅장한 일을 기대해야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아만에게는 만일 선지자가 무엇을 시키든 간에 그것을 따른다면 주님의 축복이 오리라는 것을 확신시켜준 종들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명령을 따르기로 하여 지시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고 순종의 결과로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찮게 느끼던 간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 니아이는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몇 주 동안 니아이는 아들인 레이멘과 네뮤엘에게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기록이 담긴 노새판을 가지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지자의 명을 받았을 때 이 두 아들은 반항하며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명에 신앙을 가지고 순종한 니파이는 노새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세워지고 언어가 보존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후세에도 전해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난처하며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하기에 계명을 조금 어기는 것을 주님이 이해할 것이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크건 작건 간에 충실히 순종한다면 주님의 인도와 도움, 평안이 오게 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의 중요한 친구가 니아이서 번역본 중 116쪽의 수기록본을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에서 팔마이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2차례에 걸쳐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선지자에게 그 원고를 마틴 해리스에게 맡기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마틴 해리스는 그 번역본을 증거로 사용하여 동료들이 자신이나 자신과 조셉 스미스 사이의 우정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강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조셉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마틴 해리스는 원고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금판이 조셉 스미스로부터 거두어졌습니다. 이 뼈저린 교훈을 겪은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규칙을 세웠다. 주님이 명하시면 행한다. 이것은 우리의 규칙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나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라고 공고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노력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그분의 인도와 지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순종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갈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과 의식과 계명에 더욱 힘써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히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우리 시대의 주님의 선지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